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한 날 또 변함없는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연휴를 은혜 가운데 또 잘 보내다 보면 또 끝자락에 또 우리에게 남는 건 또 여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입니다. 또 가족들을 만나 좋은 시간, 또 의미 있는 시간도 보내셨겠지만 또 그 가운데 주어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남은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어제부터가 원래 성회 수요일, 제 수요일로 사순절의 시작이었지만 또 연휴로 오늘부터 또 저희 재단은 오늘부터 또 부활주일 여명 예배까지 40일을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늘 기도하지만 또 이 기간은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오늘 나의 삶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 아닌 논쟁, 그 가운데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육신의 몸을 드러내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오늘 우리들 역시 예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늘 회개의 삶,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나와 무언가 자신의 주장 또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오늘도 말씀하시며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마태복음 14장 말미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예수의 옷자락을 잡고 치유받았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와 무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왜 이들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따지기 위해 나왔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의 권위 있는 말씀과 그의 사역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회개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은 예수의 책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나, 저 예수님께서 무언가 실수하진 않을까, 그 뒤를 쫓아다니며 예수를 감시하였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잡은 것이지요. 안식일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밀 이삭을 까먹는 그런 장면을 본 겁니다. 무언가 먹고 행하는 장면, 그리고 정결하게 행하지 않는 장면을 보고 예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의 말씀을 보고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의 권위 있는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를 따라와 예수의 책을 잡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 역시도 주님께 늘 나아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살아갑니다. 매일이 우리가 그렇죠. 새벽 제단도 주님께 나아오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나아가는 자리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 주를 섬겨 살아가는 자리가 다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에서 우리 역시 뭐 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해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역시도 주님을 책잡는 건 아니지만 신앙하며 내 주변을 책잡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전통에 사로잡혀서 내 경험과 내 신앙의 사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거든요. 주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 듣지 않아요. 거룩한 계명, 새 계명을 듣지 않습니다. 전통이 잘못됐다고 주님이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전통에 사로잡혀서 계명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산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휩싸여져서 많은 사람들을 재단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책잡는 일에 앞장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책망. 우리가 주님께 나와 뭐 하냐고요. 예배에 나와 뭐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 뭐 하십니까? 기도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여러분들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서 뭐 하시느냐? 그 자리는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 자리지. 그 자리마저서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처럼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그 자리가 주님께 나아왔던 그 자리가 아닌지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죄도 없으시고 지지 않으셔도 될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를 우리가 사순절기 깊이 묵상해야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신앙생활하며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전통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은 그 행위 하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 예수께 나와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시는 주님께 나와 자신의 전통을 주장하고 있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3절 이하에 너희가 전통을 그리 중하게 여기느냐? 너희는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전통,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 부모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굉장히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전통을 따른다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끝까지 붙들고 공경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해버리고 너희의 전통에 휩싸여 너희 부모를 너희가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을 역으로 지적하시는 말씀을 3절 이하에 주시지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에 적힌 것으로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입술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얘기하시는, 입술로는 저 엄청난 신앙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포장하여 나를 공경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보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날의 교회가 들을 수 있는 책망이지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에 나오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지 않습니다. 말씀이 먼저 있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놓은 질서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거. 그러니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게 아닌데 서로가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그게 은혜의 이야기들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 신앙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좋더라. 내 신앙의 습관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그것이 정답임을,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워놓은 전통,
내가 세워놓은 질서와 기준이 신앙의 근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나 거룩한 모양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지 않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거룩한 행위가 어디로부터 기인한 건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기도조차도, 우리가 익숙하게 행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조차도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어딘지를 잘 봐야 돼요. 마음에 비방이 있어도 거룩한 모양은 나올 수 있어요. 마음에 저주가 있어도 거룩한 행위 나올 수 있어요. 마음에 악한 분을 품고도 주님 앞에 거룩한 척 손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에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거룩한 입술을 벌려 주를 찬양할 수 있어. 우리가 그만큼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어야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형식과 모양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착각하며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드려야만, 이런 방식으로만 드려야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 우리가 주장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신앙하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10절, 11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겁할 이야기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듣고 깨달으라 이야기하지만 이 11절에 나오는 말씀,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바깥에 있는 음식이 더러운 겁니다. 그리고 손을 씻지 않은 것이 가장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더럽지 않다는 거죠. 음식이 더러운 줄 아느냐? 너의 손이 더러운 줄 아느냐? 아니다. 너의 마음이 더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식 규례, 정결 규례, 이것이 거룩의 상징, 자신들의 거룩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뒤엎어 너희 마음이 더럽다. 너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그것이 너희 마음이 더러우니 너의 입도 더럽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마음에 품은 것들이 더럽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에 무리들이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 12절에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바리새인들이라고 적혀있지만 서기관들을 포함하여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기서의 걸림은 회개와 천국을 소유하는 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졌더라면 그들의 가는 길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여야 하는데 그냥 찝찝한 마음에 돌아가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 어찌하여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리 없이 돌아가요. 마음에 걸림은 있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그는 그의 삶의 자리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예수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주장, 예수의 논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편함은 있었겠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뽑아 버리실 거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이야기하시며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냥 두라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게 여겨요. 저는 주님이 때때론 치시며 나의 길을 옳은 길로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핸들이 잘못 틀어져 있으면은 주님께서 나의 핸들을 올바로 틀어주셔서 늘 옳은 길, 늘 정답인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과 모양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잘못된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그냥 두라는 얘기로 보이죠. 그냥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터이니 그냥 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그냥 두라 말씀하시지만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우리에게는 좀 말씀해 주옵소서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며 19절, 20절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베드로 역시도 유대인의 관습과 풍습 가운데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손을 씻지 않고 정결 예식을 거하지도 않으면서 음식 규례를 어겼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있죠. 그러니 마음에 뭔가 불편함 가운데 있으니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 해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구태여 이 말씀을 설명해달라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텐데 자신의 마음도 무언가 찝찝함이 남아있으니 예수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겠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콕 집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비방, 그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그것이 너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너의 입을 더럽게 한다. 주님이 말씀을 정리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오늘 하루 붙들어야 될 것들은 전통, 습관이 계명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오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내가 세워놓은 습관의 전통에 따라 내가 신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의 습관, 우리 신앙의 습관이 어떠한지,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세워놓은 습관에 따라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하며 신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중심을 입술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옮겨야 돼. 내 행위가 거룩을 나의 거룩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저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의 거룩, 나는 좀 괜찮은 예배를 드린 것 같아. 나는 오늘 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그게 내 중심이에요. 내가 다 판단해요. 이 교회 예배는 이렇네, 저 교회 예배는 이렇네. 예배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그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다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면 다 불편합니다. 내가 좀 마땅치 않으면 이 교회는 완전히 이상한 교회예요. 내가 좀 마음에 불편하면 어디 가서 그 교회 문제 있는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중심으로, 정말 내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회개하며 주님께 예배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의 죄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 착하고 거룩한 척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의 행실,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돼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우리의 입이 바뀌어요. 우리의 언어가 여전히 바뀌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입술의 습관처럼 툭툭 때로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정결한 셈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셈이 바뀌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종교적인 정결감 대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거룩함을 붙들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비교로 신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닐 것 같지만 누군가의 신앙을 보며 내 삶의 신앙의 기준을 맞추어가며 그것을 편안해하고 그것을 좀 안심하며 신앙하는 분들이 나는 저분보다야 좀 낫지.
그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르러야 돼요. 늘 주의 말씀, 주님의 삶, 주님의 언어, 주님의 성품을 보며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사람이에요. 아유, 내가 여기 안 나온 저 사람보다 낫지. 아유, 내가 새벽에 안 나온 저 권사님보다 내가 낫지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의 편안함을 준다고요. 내가 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내 삶에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는 이유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과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뭐도 좀 많이 했고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뭐 좀 많이 하니까 아유, 이 정도는 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외면하며 신앙의 생활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더라. 그게 종교적 정결감이죠. 지금 뭐 음식규례, 정결규례 우리가 그런 거 지킵니까? 전혀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정결 규례를 만들어 놓고 지킬 때가 있어요. 그게 비교예요. 신앙생활을 비교하며 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네.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뭘 읽었네. 누구보다 내가 기도는 더 많이 하네. 그러니 내가 더 옳지. 그게 오늘날의 종교적 정결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지 않아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우월했던 이유가 뭔데요? 나는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종교적 정결감이 우리의 신앙하는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돌이키라, 십자가를 향하여 돌이키라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되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는 좀 괜찮다고 내가 그렇게 신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사순절기를 시작하며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정결감에 기대어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리가 누군가를 비교하며 또 누군가의 우월함 가운데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 여러분들의 마음이 샘이 거듭나 여러분들의 입술도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도 바뀌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성전 중심의 귀한 삶을 오늘 한 날 꼭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